자연의 법칙은 철저하게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피조물,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이 피조물들은 천적이 되기도 하고 천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은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자연의 법칙 안에 있다 보니 인류의 역사 역시 죽거나 죽이거나 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뺏기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시청률 제조기라고 불리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김수현 씨 아시죠? 이 김수현 씨가 거의 40년 동안 드라마 시청률 제조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김수현 씨가 쓰는 드라마의 특징, 주제는 항상 그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서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집필한다고요. 주제가 그래요, 주제. 그 김수현 씨 이어서 드라마 시청률 제조기 작가라고 이름 붙은 작가가 있는데 혹시 다 아시죠? 김은숙 씨라고 아세요? 김은숙. 태양의 후예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이 김은숙 씨의 드라마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살거나 살리거나 사는 게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 그 사는 과정과 수단은 정당하거나 부당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 글로 드라마로 꾸미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 길안 앞에 있는 만휴정에 가면 하루에 한 사람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갔는데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스터 선샤인이 그 만휴정에서 촬영했다는 그런 게 알려지고 난 이후로는 주말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미스터 선샤인을 자기 인생 드라마라고 그래서 휴대폰에 늘 저장해서 보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김은숙 씨를 이어서 요즘 뜨는 드라마 그 시청률 제조기 작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김은희 씨입니다. 김은희 씨. 이 김은희 씨가 만든 드라마, 쓴 드라마가 킹덤이라고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이 김은희 씨는 김은숙 씨가 정반대의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집필합니다. 어떤 주제인가 하면 죽거나 죽이거나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이 주제는 드라마 집필 주제는 늘 그래요. 죽거나 죽이거나 자기가 죽든지 죽이든지. 그래서 킹덤이 그렇고 또 내년도에 나올 지리산 또 그런 주제로 가지고 본인이 그래요. 내 드라마 주제는 죽거나 죽이거나 그게 자기 드라마의 주제라고 그렇게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류의 역사는 죽거나 죽이거나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죽이는 사건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죽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본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 싶어서 불안이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쩌나 불안이 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죽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 역사서 14장 15장
14장, 15장 이 두 장을 보게 되면 왕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9명의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6명, 남유다 왕 3명. 이 왕들의 역사, 왕들의 행적을 보면 다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6왕을 보면 먼저는 여로보암 2세가 나오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길을 철두철미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2세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져서 살아갔다. 사마리아에서 41년간 왕노릇 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왕이 6개월간 왕노릇합니다. 6개월간 왕노릇했다. 이건 뭐 누군가로부터 암살당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 왕이 살룸인데 한 달밖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한 달 왕노릇하려고 왕위에 오른 거예요. 본인도 몰랐죠. 내가 한 달만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밖에 왕노릇 못합니다. 암살당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 머나넴이 왕위에 올랐는데 10년간 왕노릇하게 되고 그다음 버가히아가 2년간 왕노릇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베가가 2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보면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 이걸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이방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방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씩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무단 횡단하는 분들이 있죠. 뭐 급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차 오는 것을 보고 무단 횡단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 무단 횡단 어떤 분들 하는가 하면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리어카에 그 박스를 잔뜩 신고 그 횡단하는 분들 있잖아요. 횡단하는 분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역주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가 오는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차가 생생 달리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무단 횡단을 그렇게 하고 차가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그렇게 전혀 차가 지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단 횡단하는 것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게 전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대부분 왕들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라 이거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반면에 남유다 왕들은 다릅니다. 남유다 왕들은 보면 오늘도 이 세 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죠. 비록 다윗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다윗의 길로 가고자 애썼던 왕들입니다. 다윗이 좋은 믿음의 길을 유산으로 남겨줬죠. 다윗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비록 산당은 없앴지 못했지만 이처럼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본을 남기게 되면 그 신앙의 영향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치게 되죠. 그러면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 왕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마샤 왕이 먼저 나오죠. 29년간 왕 노릇합니다.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역시 산당은 없애지 못합니다. 그 산당이 뭔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산당. 산당은 사람이 행복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산당이다. 하나님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어떤 힘이나 내 정성이나 내 노력, 내 재주 가지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곳이 바로 산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렇게 해줘 버렸다고요. 왕들이. 그 다음 왕이 아사랴. 아사랴는 우시야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한 사람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52년간 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이 걸리죠. 그 나병이 걸린 상태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죠. 그 다음 요담이 16년간 왕 노릇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산 왕,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왕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그런 왕도 죽고, 악하게 살다가 가끔씩 선한 일을 한 왕도 죽고, 늘 선하게 살다가 가끔씩 악한 일을 한 왕도 죽고, 다 죽었다 이거죠. 죽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왕들이 다 죽었는데 마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된데 결국 죽는데,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결국 다 죽는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어쩔래 이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오늘 다 죽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걸 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이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산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습니다. 그 죄가 들어오자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말씀 그대로 허락하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안에 이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승낙했다고요. 첫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일어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죽음이 들어온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드디어 5장입니다.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쭉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이건 뭔 뜻입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죽었더라, 이건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면 질 때가 있죠. 꽃이 피면 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행복도 끝이 있고 고통도 끝이 있습니다. 불행도 끝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끝이 있고 슬픔도 끝이 있고 아픔도 끝이 있고 꽃길도 끝이 있고 자갈길도 끝이 있고 비단길도 끝이 있고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살래? 이걸 묻죠. 지금 어떻게 살아갈래? 어쩔래?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족보가 바로 죽음의 족보예요. 죽음의 족보. 그래서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는 이 구약의 족보는 다 죽음의 족보고 신약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 아담의 족보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 그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더라고.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더라는 말씀이 없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담의 족보 안에 죽었더라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낳고 살고 이 낳았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보다 3배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 이 아담의 족보가 분명 죽음의 족보인데 다 죽는다 이건데 그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 그러면서 5장 마지막 절이 32절이죠. 32절 보면 노아가 500년을 산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죽었더란 말이 없어요. 이제 이 이후로 창세기 5장 24절 이후로 어떤 족보에도 죽었다란 말이 안 나옵니다.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창세기 36장은 에스의 족보예요. 에서.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에스의 족보인데 그 에스의 족보조차에도 죽었다란 말이 안 나와요. 신비롭죠. 그럼 에스의 족보 안에 왜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올까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이걸 말씀하죠. 보세요. 룻기 마지막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뭐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에는 안 나와요. 그 역대상 1장도 족보 아닙니까? 아담, 셋, 에노스. 족보 쭉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낳았으며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고, 계속 낳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마침,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성탄절의 목적이 뭐예요? 그건 죽음을 없애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해서 죽음을 없애는 일이죠. 죽거나 죽이거나 이런 법칙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는 살거나 살리거나 생명의 족보를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 같으면 내 종들로 하여금 너희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요.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칼을 숫돌에 예리하게 갈아서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찔려야 되냐, 베야 되냐,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칼을 빼고 싶은 우리에게 칼을 빼지 않도록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낳는 삶, 낳고 낳는 삶, 살리고 살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셨죠. 생명의 족보를 남겨라 이것입니다. 낳는 삶, 낳고 낳는 삶, 살거나 살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살거나 살리거나 생명을 낳는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거나 죽이는 삶을 살아갔죠. 자기가 죽거나 죽이거나 율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전통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서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서성은 일만 서성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서성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이 생명을 낳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낳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낳는 삶. 계속 생명을 낳는 삶. 그러면 생명을 낳는 삶, 생명의 족보를 만드는 삶, 살거나 살리거나 이런 삶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어떤 삶?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죠.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합니다. 내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사랑을 나누고 한 번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한 번 전한 복음과 한 번 나눈 사랑과 한 번 행한 선을 사용해서 생명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당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 선을 행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생명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이 사용해서 생명을 낳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전하고 한 번 행한 것도 사용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 전한 복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100번, 1000번 전한 복음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네가 미리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 내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할 때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고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한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 사랑을 나눈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내 사명 다 감당한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면 내가 행한 것으로 내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전했을 때 한 번을 사용할 수도 있고
100번을 전했을 때 100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사용할 수도 있고 먼 훗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면 그 씨앗이 어느 때는 길가 마른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폭우에 쓸려가기도 하고 바람에 의해 날려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선을 행하는 데까지입니다. 그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늘 염두에 두시고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낳는 삶, 살리거나 살거나 생명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살거나 살리는 삶, 낳고 낳는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아름답게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낳고 낳는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